심으라 거두라 기경하라. 자,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농사에 관련된 세 가지 명령문이 나와요. 그 심으라 거두라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파테크라 그러죠. 파 이렇게 먹고 나면 뿌리를 갖다가 화분에 심어 놓으면은 그 정도 수준. 감자가 싹이 나면은 이걸 갖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화분에 심는 수준. 자, 요 정도로는 좀 이렇게 야채를 갖고 봤는데 밭에다가 뭔가 뿌리고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추수할 때 가끔 가서 이렇게 좀 어렸을 때 도와준 기억은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하도 정보가 좋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농사 짓는 과정들은 어렴풋이 간접적으로 합니다. 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가꾸고 나중에 열매 맺으면 추수를 합니다. 자, 이게 매해 반복되는 거예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까지, 가을까지는 계속 잡초를 뽑고 가꾸고, 홍수가 나면은 이 도랑을 파서 홍수가 빠지게 해주고, 또 가뭄이 오면은 물을 퍼다가 밭에 뿌립니다. 가을이 돼서 어느 정도 추워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때 추수를 해요.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는 일이 있죠. 바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땅을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돼요. 땅을 쟁기질을 해서, 또 이 규모가 작으면 호미질을 해서 땅을 뒤집어 줘야지만 땅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이 땅의 생명력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땅에는 비료를 안 주면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요. 꼭 비료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땅은 다르죠. 미국은 그냥 농사를 지을 때도 보통 그냥 경운기 수준이 아니라 비행기로 씨를 뿌려요. 그냥 비료를 안 뿌리고 씨만 비행기로 뿌려도 이 열매들이 전부 다 크게 자라납니다. 열매도 많고.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이에요. 이 조그마한 땅에서 5,000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줘야지 영양분이 이렇게 자라나요. 자, 미국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죠. 1,000년이 채 안 되죠. 1,000년이 뭡니까? 500년이나 되나? 자, 아직까지 땅에 영양분이 많고 땅이 크다 보니까 자라도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옥수수나 캘리포니아에는 일부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기후 조건을 맞는 땅을 찾아서 지금 이 벼농사를 한다 그래요. 그냥 뿌려도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논농사가 아니라 씨를 뿌려도 쌀이 자라는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광야 지역이고 땅이 건기가 되면 바싹 마르고 이 강 자체도 우기 때만 강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아예 골짜기 같은 지형들이 많아요. 이런 지형을 지질학에서는 와디라 그러는데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와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와디 지형. 물이 그냥 완전 바짝바짝 마르는 땅이에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한 번씩 뒤집어 줘야지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뭔가 열매를 잘 맺고 이 순탄한 것이라면 뒤집는다, 기경한다는 표현은 안 합니다. 뭔가 한계가 있고 힘이 빠지고 무언가가 잘못이 있으니까 한번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을 뒤집는다 그러죠. 판 뒤집기. 잘 될 때 판 안 뒤집습니다. 그렇죠? 안 되면 에잇하고 판을 뒤집어요. 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가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을 해요. 여러 가지 계획. 새해에는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또 열심히 운동해야지 새해 구상을 합니다. 자, 이런 새해 구상들은 더 나빠지려고 구상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뒤집어서 뭔가 새롭게 열심을 다하고 뭔가 지금보다는 더 성장하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자, 영적으로도 이런 새해 다짐은 필요합니다. 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내용은 이 원래 이호암미라고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요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정치적으로는 쇠퇴하고 국력은 쇠퇴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자,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10장 12절의 말은 원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마음판을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표현입니다. 죄의 익숙한 모습을 완전히 뒤집고 이제는 하나님께 익숙한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어지는 과정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분들이 잠깐 오해하시는 게 그냥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 회개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지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거는 완전히 생각을 유턴해서 뒤집어가지고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래요. 자,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느냐? 오늘 요 본문을 갖다 1, 2, 3으로 딱 그 막 색깔별로 해서 좀 약간 본문을 갖다가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합니다. 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 되는 길, 너희들이 성공하는 길, 지금 국력도 쇠하고 뭔가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너희가 성공할 수 있는 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본 단어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엔 특히 많이 나오는데 공의라는 단어가 뭡니까? 공의. 자, 이 공의라는 거는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소득이 더 많은 것, 이게 정확한 게 공의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건 죄가 없는 사람이건 딱 봤을 때 정확한 판결이 있는 걸 공의라 그래요. 그게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걸 말합니다. 자, 나이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이 어린 사람은 뒤로 했을 때 짜자자작 분단위 초단위로 일렬로 딱 정확하게 세우는 그 과정을 공의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즉, 이 공의는 또 어떤 걸 뜻하냐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공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공의를 심으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너희가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씨앗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졌을 때 거두는 건 뭐냐면 인애를 거두라 그래요. 인애. 자, 우리 그 미용실 이름도 그렇고 헤세드라는 메이커도 있고 그럽니다. 헤세드. 자,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뭐 자비로운 마음, 그냥 뭔가 흠이 없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인애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그런 게 내가 불안한데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내 코가 당장 속지 않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근데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허하면 그래요. 또 내가 뭔가 사랑으로 섬기고 싶으나 내 자신이 먼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 때는 좋다가 결혼 때 왜 자꾸 티격태격하냐면 연애 때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냥 좋은 것만 보입니다. 다 예뻐 보이고 다 착해 보여요. 밥 먹다가 흘리는 것도 귀여워 보입니다.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10년, 20년 지나면 저 흘린 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면 지저분 먹고 나서 흘리면 치우고 가지 그냥 일어서면 저거 내 몫인데.
마음이 뭔가 생활과 밀접해져서 좋을 때만, 연애 때는 좋은 시간, 약속된 시간에 잠깐 보다가 10년, 20년 같이 살아보면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면들이 더 부각됩니다. 이걸 같이 헤쳐나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 이 예전과도 같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다 그래도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 도와주는 게 한계예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랑 베푸는 것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심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상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무엇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받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받았을 때의 감정이 어떤 건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지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허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상태로 가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공의를 씨앗처럼 심고 인애를 열매처럼 거두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축복받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공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되고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지금 이 말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3가지 명령문입니다. 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구나 사모합니다. 축복된 삶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제되어져야 할 조건이 뭐냐면 기경하는 것, 한번 뒤집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의라는 단어를 한번 잘 봅시다. 지금 처음 것과 약간 컬러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를 심는 것인데, 자, 지금 상태로는 공의를 받을 수가 없는 죄악의 상태입니다. 자, 인애를 열매 맺고 뭔가 넉넉함이 나오고 이 공동체에 사랑이 있으려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공의가 필요한데, 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이 아니다, 나중이. 내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겨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좀 편해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빨간 글씨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이고, 뭔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다음에 이걸 넘길 게 아니라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까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되는데, 자,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그 뒤에 마침내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게 있고, 또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게 있고, 또 바로 즉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사숙고해서 며칠을 두고 오랜 시간 두고 결정해야 될 일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바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고가의 물건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그 지름신이라고 그러죠. 지름신.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사숙고해야 돼요. 며칠 동안 시간을 오래 두고 결정할수록 이거는 더 분명해집니다. 자, 그리고 의논해야 될 게 있어요. 의논해야 될 것. 뭐 요즘 젊은 세대는 다 문신하죠. 문신. 결혼한 사람들이 문신할 때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예쁘다. 물론 이거 눈썹 문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몸에 뭔가를 갖다가 새기는 것, 성경적으로는 문신하는 게 약간 이방 풍속이라서 약간 네거티브하게 나오지만 요즘은 뭐 패션으로 다 하니까 문신할 때도 이런 거는 부모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이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피어싱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의논하거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바로바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바로 행동해야 될 때. 사람이 난처한 것을 우리가 도와줄 때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교통사고 나서 지금 뭔가 저 사람을 빼내줘야 되는데 119에 신고하는 게 맞죠? 119 오기까지는 이 사람이 큰일 날 것 같다. 누구하고 의논하고 무슨 심사숙고를 합니까? 바로 달려가서 건져줘야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자, 이 사람과 지금 대화가 트이고 영적인 대화가 트였다. 자,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때 뭘 고민을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죠. 내가 좀 창피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바로 행동해야 될 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급하게 급선무로 처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중에 하나가 뭐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의를 심는 사람들은 뭘 거두냐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제가 이 규절을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공의라는 부분에 구원도 마찬가지고 축복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지 우리가 사랑도 행하는 게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막 조급한 중에 사랑하는 거하고 충만한 중에 사랑을 베푸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도 바로 지금이 그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씩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갖다 받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2022년 설날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한 번씩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서 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야 하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야 하고 자,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받아서 자비가 나타나는 삶.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축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심고 거두고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마음밭이 잘 기경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